독일의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비단 뭐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거에서는 일치를, 타협하지 않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에는 사랑을 더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안디옥에서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들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쁨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는 무리들이 등장했는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방문했던 어떤 무리들처럼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가르침에 흔들림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아직 신학적으로 바른 신학을 정립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 것들을 용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로 굉장히 큰 논쟁에 빠졌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되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논쟁에 빠졌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디오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그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카톨릭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고 칼빈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면 카톨릭의 전통은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종교개혁자들이지만 카톨릭의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두고 다른 방향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종교개혁자로서 칼빈과 루터가 동일하게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만큼은 두 사람 다 일치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질에는 일치는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그르냐에 따라 이 교회의 정체성과 구원에 대한 이해들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결정합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논쟁을 했나 보다, 결론이 이렇게 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들이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의회들에서 나타나는 결정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내놓기도 했던 문제들이 교리의 문제들이고 구원의 문제들이고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 결론과
실제 여론 사이에 괴리가 컸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삶 속에서 거룩함들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하면 되지. 용서받으면 되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들 사이에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보다는 반대쪽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논쟁이 벌어진 곳은 예루살렘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을, 구약 성경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잘 기억해 보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당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방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기도 하고, 뭐 생계의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갔다라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헬라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민족들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서 자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BC 586년부터 지금 수백 년이, 600년이 지나도록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받아온 이들에게 이방인들이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은 믿기 싫은 이야기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600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이 땅을 지켜내고 전통을 지켜내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외국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거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유대 땅을 떠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세속화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 만났을 때 그 장면들 보면 개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고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이라는 이 신앙의 선배가 보여줬던 모습이었다라. 이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과 왕의 진미, 고기를 거절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래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전통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비록 우리가 식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율법과 할례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심정적으로 그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여전히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구원은 은혜로부터 나온다라는 쪽에서 할례와 율법 쪽으로 기울어져 갈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첫 댓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나 기사나 첫 번째 댓글이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은혜를 나눴을 때 첫 번째 댓글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한 목소리를 냈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여론을 뒤집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꼽는 사람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영향력들은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등장해서 자신의 그 간증을 설교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경험은 우리가 6개월 전에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사건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10년이나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10장부터 15장에까지는 벌써 10년이라는 시간들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그 같은 간증들을 여러 번 했겠습니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을 다시 한번 꺼내 듭니다. 우리가 그 6개월 전에 살펴봤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청원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곳에 세례를 베풀었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중요한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경험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쉬운 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설교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이 그것들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내가 더 많은 시간들이 있으면 더 설교를 잘 준비하고 더 좋은 설교를 할 텐데 라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시간들이 말씀을 보는 시간들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의 경험들이 오히려 말씀 가운데 녹아들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규정해놓은 이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해야 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는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 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그 보자기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나올 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하기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10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럼 베드로는 지금 간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흔한 교회 용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외식과 더러움들과 정죄하는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냐 깨끗하냐는 뭘로 결정할 수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행동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죄악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죠. 아무리 선행을 하고 헌신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선행이고 헌신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유대인의 마음이나 이방인의 마음이나 똑같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행동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기 전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는데 그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지만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더럽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그의 집에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죄를 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고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파하고 도망쳤던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만약 우리였으면 우리가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내가 그때 나 공개 저격했지 내가 니네 편 들어주나 봐라. 나 절대 안 들어줘. 나 반대쪽에 얘기할 거야. 우리 같았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이 원수를 갚을 타이밍이다. 공개적으로 저격했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원수를 갚겠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했을 텐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공개적인 저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더 자연스러운 쪽이었다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함께 동거동락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사실은 베드로가 심정적으로 더 동의하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냥 자기네들끼리 잘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바울의 의견이라면 더 그러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7 집사를 선택할 때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할 정도로 양보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7 집사의 그 몇 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까 우리가 역습을 당한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선호한다.
그쪽 사람들만 더 배려받고 우리는 더 차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압력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이번에는 우리 쪽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한번 양보했으면은 이번엔 양보 받는 게 이게 정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의 이 장면이 기록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려라 피켓을 들고 이렇게 대몽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번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600년의 전통이 지금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 600년의 전통을 베드로 사도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자손이라면 지금 율법과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전통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행을 쫓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바울의 뼈아픈 지적을 가슴에 새겼고 그것이 자신의 과오였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언제든지 반격할 준비를 했겠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이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경험시킨 간증들이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00년의 전통이 아니라 2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할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쫓아 선택을 합니까? 베드로처럼 성령을 쫓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선택합니까? 혹시 우리는 유행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유행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그곳에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이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상식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상황과 정황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 거야 라고 추측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도 없고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의 편에 설 수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묶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나바가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으로 교회에 헌금하였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그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다 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져서 절반만 냈습니다. 사실 절반만 내더라도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 헌금하는데 얼마나 칭찬받기에 마땅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절반을 내지만 전부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다 내지 않으면서 다 내는 것처럼. 자신도 바나바처럼 이 헌금을 통해서 뭔가를 명예를 얻어갈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 노력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지적이 오늘 동일하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구원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할례와 율법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에 값을 매기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하는 일과 같다라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상식이었고 이성이었고 유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번 더 성령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전통이라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행이라고 맞는 것도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 가운데 쉬운 구원, 확실한 구원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할례를 주셨고 이 할례가 구원의 징표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낫게 해주십시오. 종종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일들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증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 로마서 8장을 쭉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나 어떤 커플링이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나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외부의 목소리, 사람들의 압력,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곳에 모여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러 왔던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 시대에도 그랬고 이후 시대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 불리한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검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모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이 검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모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생각들, 전통, 유행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 원한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또 남은 6개월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목소리와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들을 좀 잠잠하게 줄이고 성령의 목소리를 들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